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떠한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열방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속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양새가 더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기는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가,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말은 어떤 느낌이냐 하게 되면요, 실은 그냥 시작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되어지는 어떠한 일의 모양새가 굉장히 인간의 관점에서 힘겹게 지나간다면 계속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한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여 해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하는지요.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우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즉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이제 일을 겪게 됐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고발하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도 맞고 고발당해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제 고발당한 거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밤에 감옥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도전받는 내용이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에 주변에는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 죄수들이 찬송과 기도 소리 들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는 그냥 상상이 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왜 감옥에 와야 되냐? 너희들은 왜 매를 맞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조롱과 멸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에 지지 아니하고 죄수들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에 갑자기,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실은 빌립보 지역에 간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우리가 결정해서 가야 될 때에 그곳에서 감옥에 갔을 때는 참 많은 생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건가? 내 생각이 앞서지는 않았나? 라는 질문들.
그리고는 좀 원망과 불평의 모양으로 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까지 순종하며 걸어왔고 이 빌립보 땅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거죠. 고침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를 맞고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오늘 강의가 다 잊혀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한밤중에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묶여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다윗도 이러한 어려울 때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는 잠깐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놀라운 그 약속을 해주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다라는 거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심판이 실행되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 솔로몬과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질병에 걸리게 되고 이게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근데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냐 하게 되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거였어요. 사무엘하 12장 16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간구하냐 그러면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지금 말로 하게 되면 금식 기도 그리고는 철야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동안요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길게는 7일이고요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고 어느 한 중간 지점에서 이제 다윗은 금식하며 그 다음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아이가 고통받았을 때에 그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엎드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엎드렸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놀라운 일을 다윗은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금식과 철야 기도 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정말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느낌으로 그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아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아이가 죽었니? 네, 죽었습니다. 그때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니면은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을 묵상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라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 역시 금식하며 철회하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앗아갔을 때에 이 다윗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질문 던져본다라는 거죠. 아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며 이제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실은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 24절 즉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어떠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처럼 다윗이 이제 그 신하들에게 대답하죠. 그들은 의아했으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예배 후에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가정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다윗의 예배와 사도 바울과 실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사울도 연약했고 다윗도 연약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은 패하시고 그리고는 다윗은 마음이 아픈 자라고 했을까? 둘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의 모양이 사울 왕과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사울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윗에게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왔었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너의 이 왕국을 내가 보존하리라 지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헤세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 진실하시다, 진실한 사랑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현실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플러스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죠. 즉, 다윗은 회개했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애굽 땅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뭐 하게 되죠? 그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하면서 실은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셔요. 왜냐하면 연약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플러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약함이 나왔던 창세기 12장 마지막은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게 되느냐? 후대하고 있어요. 바로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후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을 하게 되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반도중앙교회는 새 말씀 받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실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은 이거를 좋지 않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1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잠깐 보게 되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고대 중동에서 신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자들도 다 이러한 사고가 있었어요. 신에 의해 축복을 누리면 신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의 집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여러 가지 모양새로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과 그 자손들의 집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9왕조 20명의 임금이 나오게 되지만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다 하나님께서 부정적 판단이 나오게 되죠.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남유다는 긍정적인 판단, 부정적인 판단이 섞여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과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가정에 또 다른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압살롬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고 이복 형제 암논이 이 다말을 저 이제 글을 쓰면서 이게 성폭행이라 쓰지 아니하고 성적으로 폭행하게 됐다라고 썼어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실은 그 단어가 더 맞아요.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다윗 가정에 임한 어려움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경은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십니다. 이러한 성폭행 사건에서 다윗은 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다윗은 암논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노하기만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압살롬이 굉장히 많은 이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게 되고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3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압살롬이 도망가서 구슬에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즉 구슬 땅까지 도망가서 이제 3년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압의 어떠한 작전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무엘하 14장 28절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즉 아까처럼 구슬 땅에 갔다가 요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이태 동안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즉 다윗이 요압의 간청을 듣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지만 아직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표현들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압살롬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않는 거죠. 이것은요 압살롬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까요? 더욱더 강팍하게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 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우리 겉모습을 볼 때는요 대단한 뛰어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이제 머리털이 나오죠.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결국은요 이 압살롬의 외모 중에서 어디가 가장 눈에 띄었을까요? 이렇게 머리털이 굉장히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제가 웃는 이유는 제가 부럽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압살롬의 머리털을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전쟁 가운데 죽을 때, 즉 살해당할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털이 걸려서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머리털로 인해서 이제 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교만하고 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의미겠지요. 열왕기상 1장 6절에는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거는 제가 잠깐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압살롬의 설명이 아니라요, 이거는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아도니아도요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는데 실은 반역을 했어요. 실은 열왕기상 1장 6절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한 번도 섭섭한 일을 없게 하였지만 뭐 했어요? 역시 반역을 일으키는 자리에 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없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하게 됩니다. 1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장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장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그 반역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요, 뭐가 일어나느냐?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어떠한 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역의 비판과 분쟁에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압살롬이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었다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때 결국은 다윗은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다윗이 가서 협상을 하거나 아들에게 가서 꾸짖거나 한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하고 있어요? 도망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낌새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는 뭐 하다가요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제가 더라고 쓴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더 강력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더 강력한이라고 쓴 이유는 실은 사울왕도 가족이었죠. 장인이었으니까 사울왕에게 공격받는 것도 고통이죠. 그런데요, 이 압살롬에게 그 반역당한 것은요, 실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더 강력한 고난이라고 썼습니다. 근데요, 이 도망가던 중에 또 놀라운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2절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지금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 다윗을 따르던 부하였던 아히도벨도 배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언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하니라.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이 경배라는 단어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데 마루턱에 갔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거기에서 뭐하고 있어요?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굉장히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에도 도망갈 때 시므이의 저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지금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다윗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1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 왕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절에는 돌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때잖아요. 어려운 때잖아요. 그의 그 부하들도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시므이라는 녀석이 와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봤더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하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를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 저주하는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비새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 즉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근데요, 다윗은 이때도 역시 분노와 화에 매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온유함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온유함이 막 날뛰는 것을 차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실은 굉장히 도전되는 다윗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죠.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이 전쟁 중에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압살롬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전쟁에서 그 머리털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이제 요압이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신장을 찌르고, 즉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실은 굉장히 슬퍼하는 노래이지요. 네, 다윗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아까처럼 이제 그 압살롬이 살해당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제 결국은 다윗 편이 이기게 된 거죠.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아까 시므이가 있었잖아요. 시므이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이게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지방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게 한번 이렇게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아마 그 아비새가 칼을 들고 그 시므이를 죽이러 갔다면요, 어쩌면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 뒤에 있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그냥 한 명 미친 사람 이게 아니었어요. 시므이가요 1000명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모양새가 사무엘하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가면서 어떤 말씀들이 있냐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누굴까요? 이 사무엘 상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도피 생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하게 되면 도망 다니다가 다윗 왕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이후에 다윗은요 어디로 가게 되냐 그러면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쩌면 이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처음으로 따랐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비새와 관련된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 아비새를 포함하여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아비새를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비새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을 다했어요. 언제부터요?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이렇게 그 충성한 사람이 바로 아비새였는데, 근데 어떨 때는요, 이 아비새가 이러한 충성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넘어서는 모양들도 성경에는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인구조사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의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2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때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회개하는 거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 타작마당이 어디냐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제단을 쌓았던 이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이곳이 다 동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윗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흠결이 있었지만 책망받자마자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는 광야의 길을 10년 이상을 걸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삶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다윗의 모습,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사무엘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